할렐루야. 네,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에베소서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새벽 기도 때 한번 들었던 말씀이구나. 대신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 설교를 이제 좀 더 새벽 기도 나오셨던 분들은 들으시면 좀 더 이제 좀 익숙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부터 제가 한 달 동안 쭉 해놓은 이야기가 옛사람과 새사람 그거랑 관련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충분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고 이제 슬펐던 기억도 있고 행복했던 기억도 있고 이제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감성으로 감수성 풍부하게 젖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추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미 지나간 과거이지만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때 가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기억 속에서 많이 희미하게 사라진 첫사랑에 관한 기억, 그 사람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났어요. 그때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면서 추억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제 가족들끼리 나들이를 가서 재밌게 놀았던 장소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제 계곡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물고기도 잡고 했던 그 계곡에 도착을 했더니 그 계곡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같이 놀았던 그 평상이 그대로 있고 내가 뛰어내렸던 그 바위가 그대로 있고 그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추억 속에 젖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있냐면은 군대에서 이제 남자분들 군대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군대 동기가 연락이 옵니다. 나 내일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막 시작이 되는데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축하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군대에서 그랬는데 하면서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것도 아닌 내용들이 많이 있죠. 내가 그때 가서 삽질 10번 했는데 너는 3번밖에 안 하더라.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사격장에 가서 10발을 쐈는데 거기서 9발 맞췄지. 너는 뭐 1발도 못 맞췄지. 막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와 그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추억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은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함께 존재하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가 가졌던 그 지난 날들의 일들을 많이 미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군대 다시 가라 그러면 남자분들 절대 안 가겠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추억이 참 힘들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재미있던 추억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갈래? 그러면 가기 싫대요. 왜냐하면 추억 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행복하진 않지만 뭔가 좀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막상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복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보통 이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그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불행하게 이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전에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6.25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때 그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는 6.25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 기억을 가지고서 현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6.25라는 그 기억에 매여서 현재가 이제 무섭고 두렵고 떨리면 살아가지 말고 이제 6.25라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요. 이처럼 이제 두 가지의 종류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과거가 지금 나에게 추억으로 남아 있으면서 그 과거가 지금 나를 만들었고 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행복한 지금 자신의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과거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이제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제 사람들은 첫 번째 경우가 이제 건강한 생활이라고 하고 있다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이제 그 과거에 미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네 빨리 과거를 벗어버리게,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거에 미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에 한때 잘 나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처한 과거에 많이 매여 있다는 것이죠. 가령 내가 과거에 잘 나가던 사업가였다. 내가 예전에 아주 사원들 한 200명 거느리고 있는 한 회사의 사장님이었다. 근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 200명을 거느리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추억만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뭐 이제 옛날에 한때 잘 나갔던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에요. 드라마 속 주인공인데 예전에 한때 잘 나갔던 연예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도 이제 막 나가고 그러니까 인기가 점점 하락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예전에 그 잘 나갔던 그때의 그 모습만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막대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 사람 참 옛날에 잘 나갔던 사실만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가운데 그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들은 종종 왕년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왕년에 내가 좀 잘 나갔는데, 왕년에 내가 좀 교회에서 좀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좀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현재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겠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옛 추억이라고 하는 과거가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사람들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를 받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받지 못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그 사람은 변화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행복했는데, 정말 잘 나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을 추억으로 끄집어내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면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의 마음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에베소 교회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헬라 문화권 안에 존재하는 이방 교회였습니다. 이방 도시, 헬라 도시인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였으니까 당연히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주의 수도이며 당시 최대의 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였고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이제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그 아데미 신전이 함께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장과 신전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 이곳은 일찍부터 유대교의 회당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에 이 회당에 들려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했음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이제 이곳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한 2년 정도 체류했다가 2년 정도 이제 체류를 했다고 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란노 서원, 헬라인들의 이 철학과 이제 철학을 토론하는 그 강당인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헬라인과 유대인들 그 둘이 혼재되어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면서 에베소라는 도시면서 그 가운데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는 헬라인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그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마음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만 두고 살펴본다면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함께 아울러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차별해서 대우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마치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모습이 잘못되었다. 유대인의 모습을 따라가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마음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에베소에 존재하는 헬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헬라 문화권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 도시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하였던 점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행을 했냐 하면은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근데 그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거를 전파해서 우리가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 쉽게 말해가지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이제 소도시에 비해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열심을 다해서 나타난 이유는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가진 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 그곳에는 쉽게 말해서 항구 도시이면서 여러 가지 무역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곳에서 모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향해서 계속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항해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무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많은 의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항구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의 특징과 무역을 하는 그 도시라고 하는 특징, 엄청나게 커다란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 특징이 그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우상이 보이고 저기에서도 우상이 보이고 이 나라의 우상 저 나라의 우상 여러 가지가 보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우상을 많이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우상이고요. 이처럼 이제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함께 존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자연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바다에서 하는 그 해상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의 영향, 그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출발하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도착해서도 다음 항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우상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그 자기들을 지켜줘야 될 만한 존재를 찾는 사람들이었고요. 자기를 돌보아줄 사람을 돌보아줄 존재, 자기를 지켜줄 만한 신적인 존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은 이제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별을 하긴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할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구별을 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받느냐 하면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이제 이 자리에 모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할례라고 하는 문제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배제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제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 취급받지 않는 존재가 바로 그런 경우라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어느 정도의 차별 대우는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지 못한 민족으로서의 징표를 육체에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은 야곱에게는 이제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12명의 아들 말고 딸이 한 명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족장이 이제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에게 주세요 이제 하면서 사정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족에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민족하고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네들이 할례를 받으면 상대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딱 그 디나를 이제 며느리로 맞도록 허락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였죠. 핑계를 댔지만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너희가 이방 민족과 구별되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는 그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들을 구별하고자 하는 그들과 이제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갑론을박의 토론이 막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개종한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이방인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육체의 할례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 두 가지의 내용으로 갈라져서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할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두 종류의 삶이 모두 담겨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세상 풍조에 휘둘리면서 자신의 만족을 취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바울이 말하는 이방 사람과 같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육신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더라도 세상에서 주는 만족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만족을 지향하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인 이방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서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재물을 섬기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나에게 만족함을 주는 그것이 바로 보물이죠. 내가 바라보기만 해도 이 보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왜 부자들이 자기 곳간에다가
그 곡식들을 많이 쌓아놓고 자기 창고에다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놓나요? 그걸 사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만족감을 가지고 내 마음이 이제 충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렇게 쌓아두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에게 보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을 가지고 올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보물처럼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근데 너의 보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이게 내 보물입니다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장난감이 자기의 마음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차이점, 그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로부터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짓는 그 차이점이 출발한다는 거죠. 옛사람, 즉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마음과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며 예전에 내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그 보물을 쌓아두고자 하고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변화받는 사람들은 어때야 합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방의 그 헛된 것, 험한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하게 살아가지만 새롭게 이제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배운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짓는 그 두 번째 모습, 그것은 바로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제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와는 약간 다른 관점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도 그 나름대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자, 오히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웬만한 이제 그 성도님들보다,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들보다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착해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제 내 주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 악한 사람들, 악하게 생활하고 이제 뭐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 음담패설을 하면서 뭐 이제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들을 이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이제 뭐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여긴다고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들은 이제 세상적으로도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도 심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지만 그들을 구원해야 할 존재로 당연히 여기지만 그것에 대해서 큰 의문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때로는 망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그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충분히 선하게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아가는데 굳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들쑤실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지금 좋은 사람인데 지금 나랑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를 내가 그에게 예수님 믿어, 교회 나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관계를 굳이 뒤흔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착해 보이고 나보다 더 선해 보이고 나보다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못 꺼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과 상황은 에베소 교회와 지금 우리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크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선한 이웃들도 존재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 주변 사이에 그들은 비록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우상에게 절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와 그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차이점을 빼면은 나와 지금 충분히 사이좋게 지내는 이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선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은 사람들, 옛사람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은 그 생활의 변화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생활의 변화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닌 죄의 무게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선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도둑질을 하고 쌈박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좀 착하게 살아봐야겠다. 남은 인생 조금 착하게만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선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넘어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사회봉사를 하는 단체들 가운데 이제 NGO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런 단체들은 이제 특별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랑의 선행을 베푸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그 모습, 그것은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이제 전쟁터에서도 그 손길을 펼칠 때도 있고요. 기아 난민 대책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들을 펼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 그 기아와 난민들 그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길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인류 보편적으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삶의 존엄성과 무게의 의미를 알고 돕고 있는 그 모습과 그 외침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피력하지만 어째서 사람이 존엄한 존재이며 존귀한 존재이며 타인에게 의해 짓밟히지 않아야 하는 존재인지 생명의 존귀함을 피력하지만 그 근본적인 대답을 이루어 나가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인간 내에 호소하고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 저 사람들을 도웁시다 이야기를 할 뿐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회봉사단체, NGO라고 하는 그 단체들을 갖다가 이제 뭐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이제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그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상받아야 마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해야 하는 전 인류적인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단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점, 삶의 연장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 가운데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점,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또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 마음 속에 있는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웃 가운데 분명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선한 이웃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길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굳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영원한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방탕함으로써 내팽개쳐지고 있는, 더러운 욕심을 행해서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결국에는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기적이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다,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면서 그들도 인정해야지 무조건 나쁜 취급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으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악한 행실로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의 속성에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접하면서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말로 진리를 엎으려 하여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착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가? 옛사람의 모습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매우 탁월한 말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구원은 합리성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을 멸망시킬 죄 가운데 무감각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생명의 길에서 떠나 있는 그 삶은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가며 이웃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며 그 가운데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모든 부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일부만 변화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라는 거죠. 하지만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습이 일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전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새 사람이 가져야 할 변화에 대해서 본문 22절에서 이야기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방식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새 사람을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치 이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느 한 부분에 이제 자켓을 걸치라거나 어느 한 부분에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희가 옛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라, 그러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그 옷을 입고 벗는 수고를 해야 하며 내가 그 옷을 벗겠다는 결단을 또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자신의 결단과 행동이 바탕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의 모습을 떠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 가운데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겠다, 그 결단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은 어떻게 따라 나섰나요? 그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서 그들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엎드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제 주님께서 부어주신 말씀과 그 능력으로서 충만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말씀만으로 충만해진 가운데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결단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남기지 않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서 결단이 없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신앙과 생활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 그 마음이 기울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며 옛사람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이웃들은 이상하게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종교에 빠져서 사람이 변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은 경험하지 못한 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은 분명 우리가 말로 설명해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한 경험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불과 같이 강렬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러 오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예전과 똑같은 세상 속에서의 그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상의 형편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과 그에 따르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겠다,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은 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결단을 하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선포하며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역시 거듭난 심령의 변화와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으로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세상적인 문화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이제 흔들리며 혼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용납을 해야 할까?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오늘 본문은 이방 문화와 종교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방 문화와 그 종교의 혼재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을 향해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정과 부패, 이제 성적인 방종과 타락, 대중매체를 통한 세속적인 가치관의 부추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선한 행동들 가운데서 우리는 허망한 현대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근본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건들과 진실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 가진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 충족감을 채우지 못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족해지고 내 마음이 풍성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윤리적인 실천의 의무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서 남에게 피해가 주지 않을 정도의 선한 행실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만족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서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윤리적인 의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